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욥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는 꽤나 긴 말씀입니다.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서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또 욥기서는 우리가 요 앞부분까지는 역사서였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다 언제 죽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었다면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라고 시나 노래, 문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긴 그런 책들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욥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서 앞부분을 보면 전부 고통이 왜 오죠? 왜 저주 재앙, 왜 이렇게 아픔이 왜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저주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이 없는데 고난이 와요. 특별히 오늘 여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의 삶이 악한 삶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삶.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는 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함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도 참 많았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또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라는 거 보니까 결이는 2마리를 얘기하는 건데 소가 1,000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귀도 500마리며, 암나귀면 요즘으로 치면 경차, 작은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나귀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고 다녔으니까요. 또 종도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욥을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가 나와요. 4절부터 보니까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여동생도 청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 잔치를 하고 술을 마셨다가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 5절 중간을 보면 그들을 아버지인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했다?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 그들의 죄를 대신에 양을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번제를 드렸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확실하게 내가 잘못한 죄는 당연히 회개하지만 이게 내가 혹시라도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 죄가 됐을까 싶을 때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에 대해서 멋있고 의롭고 훌륭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6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잠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천사를 얘기하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구도 찾아왔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보니까 가끔씩 사탄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가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시죠. 지금 사탄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봤냐? 우리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사단이 뭐라고 하냐? 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감사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당연히 경외하는 거죠. 하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우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간교한 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려고 그래요? 이간질 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욥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에이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쳐보세요. 분명 틀림없이 주님을 뭐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그러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한번 내가 맡기겠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우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돼요. 사탄이요 함부로 우리를 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에 뭔가 이상이 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뭐 된 거예요? 허용된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욥의 재산에 문제가 와요. 여기 보니까 13절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욥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의 아마 생일이나 뭐 그런 날 같아요. 욥의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욥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겠구나. 14절에 보면 종 하나가 욥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래요. 또 16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었고 나만 혼자 도망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와 가지고 낙타에 달려들어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하나 와서 18절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지붕에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집이 무너짐으로 주인의 자녀들이 다 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재산이 그냥 하나씩 차곡차곡 도둑질 당하고 지키던 종들은 죽고 그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자녀들이 한순간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었다니, 전부 한꺼번에 깔려 죽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뭐했다? 근데 예배했다. 가슴 진짜 겉옷을 찢었다는 거는 내 가슴이 뭐한다?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민다는 거는 진짜 내가 슬프다는 얘기죠. 근데 뭐했다? 엎드려 예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게 원래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가졌던 거니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줘서 얻었던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슬퍼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요.
그럼에도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그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사람으로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1억 한 5천만 원만 갑자기 날아가도 죽을 것 같고요.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 자녀 하나만 진짜 뭐 암병에 걸리고 죽는다 싶어봐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세요. 난리를 치겠죠. 근데 욥은 자녀를 열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라고. 이 마음만큼 평상시에 주인 대신, 아버지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우리도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준비가 그냥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도 돈을 잃어봤겠습니까? 안 잃어봤겠습니까? 잃어본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돈도 잃어보고 재산도 잃어보고 병으로 자식도 잃어보고 잃어보니까 이게 다 누가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 재산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지키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이렇게도 가는구나.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이렇게 한순간 모든 게 날아가는구나. 전에도 분명 겪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갑자기 초월하는 건 없어요. 안 당해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복됐던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바람과 서리와 홍수와 가뭄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다. 그래도 또 지키신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복을 누린다.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누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프지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덤덤하게 또 한편으로는 고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2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또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절에, 2장 3절에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 봤냐? 내가 뭘 했냐? 진짜 욥만큼 악에서 떠난 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진짜 온전하지 않냐? 네가 재산 때문에 제가 나를 경외하고 섬긴다는데 봐라, 재산을 쳐도 여전히 나를 뭐하지 않냐? 경외하고 섬기지 않냐? 진짜 쟤는 재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그랬더니 간교한 사탄이 또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아프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사는 이룰 수 있는데요, 지 몸이 안 아프니까 그래요. 몸 아파 보세요. 몸 아프면 장사 없습니다. 몸 아프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뭘 하셔요? 6절,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면 질병이 옵니다. 그러나 생명은 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손대지 마라. 사탄은 주인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뭐 마귀 자녀다 그러는데 질병도 재산도 생명도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욥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허락받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사단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7절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치는데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뭐가 나요? 종기가 나요. 온몸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8절을 보니까 욥이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뭐예요? 몸을 긁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이미 시험에 들었어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진짜 사탄 말대로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 잘난 게 있다고, 감사한 게 있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근데 욥은 그런 아내에 대해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고 살았지 않냐? 하나님만 구해요? 우리는 복만 구합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문제나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욥은 복도 받았다. 그러니 화도 받는 거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 대단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고선 이 욥의 큰 환난 당함을 듣고 친구 3명이 옵니다. 1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안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왜 왔냐?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11절에 얘기하죠. 근데 왔는데 12절 눈을 들어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이 욥인가? 에이, 욥이 저러지는 않지. 저게 어떻게 욥이야? 욥을 못 알아봐요. 왜냐? 얼마나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울고 질병 가운데 온몸이 질병이 들었는지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서야 알아보고서 어떻게 해요?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서 머리가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13절 밤낮 7일 동안 뭐예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울어요. 그러나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에게 뭐라고 말을 붙이지를 못해요. 아유 얼마나 힘드냐, 어쨌냐, 저쨌냐 말을 못 붙여. 욥이 너무 슬퍼 울며 고통하는 거 볼 때. 자, 욥이 불평과 원망을 안 했을 뿐이지 어때요? 옆 사람이 진짜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3절부터 뭐가 나와요?
원망 아닌 원망이 조금씩 나와요. 3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뭐라고요?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든 불이 나서 진짜 멸망당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을 보기 전에 미리 뭐 했었으면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뿐이지 욥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을 하죠. 계속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왜 하나님 그때 엄마의 태문을 닫으셔서 나를 이 땅에 나오지 말게 하시지? 왜 나를 나오게 하셔서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하십니까?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했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엄마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굉장히 계속 안 태어났더라면, 일찍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나는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이고 얼마나 몸이 아프고 몸이 가렵고 힘든지 그냥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입에서 끝도 없이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욥에게도 평상시 뭐가 있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었던 거죠. 혹시 어느 날 내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 자녀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지? 평상시에 욥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워했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다. 이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구나? 불안함만 있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지금부터 세 친구의 말이 나와요. 위로하며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아 너한테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겼겠냐? 네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생활하긴 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 회개하지 않은 숨겨둔 죄가 있지 않겠냐? 그걸 하나님 앞에 뭐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너에게 뭐 주실 거다?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니들이 나를 모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들이 모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다 어린 양의 피로 뭐 받았고 용서받았고 난 다 회개했지 회개 안 한 죄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으로 쭉 계속 이어져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을 봤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욥을 괜히 참소하고 욥도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뭐 하셔요? 허용하셔요, 사탄 손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건 결론이니까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여러 정말 시달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보세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 손에 허락하셨어요? 욥이 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느라 허락하셔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하나님 진짜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전부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 복만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 손에 허락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진짜 욥이 그런 놈인가? 욥이 저 범죄하려나? 하나님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예,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욥을 아프게 하고 욥을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괜히 그래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속아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놀아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 아픔보다 더 값진 것, 아파서라도 이거보다 더 값지고 귀한 걸 주려고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날이 오면, 죽고 싶은 날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욥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시다.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다. 복도 주시면 받는 거고 화도 주시면 받는 거다.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고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진짜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이 그렇게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도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할 때는 이미 연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연단 받은 만큼 고백 나오는 거지, 처음으로 일을 당하는데 처음부터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더 값지고 귀하고 사단을 능히 코가 납작하게 만드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진짜 그런 자로 하나님 훈련시켜 가십니다. 아유 나는 싫어요 하나님. 나는 그릇도 작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약하니까 나는 요만큼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복도 요만큼만 고난도 요만큼만. 근데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그릇을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뭐 한다고요? 시험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루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겨낼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혹 지금 어려움이 온다. 그럼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받는 죄가 있고, 둘째는 그런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더 귀하고 값지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느라 그러실 수 있다. 두 가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기도 하지만 아무 죄가 없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죄 가운데 맞는 것도 눈물 나지만 죄도 없는데 맞을 땐 정말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그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사단 손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심을, 분명히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일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고생의 끝을 보게 하옵소서. 인내의 끝을 보게 하옵소서. 눈물의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선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